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40장입니다. 40장은 드디어 완성된 성막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 성막의 봉헌과 관련된 기록을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광야에 세워진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행진에 함께 하시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기록이 마무리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기록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반복될 수 없을 2025년의 시간도 그렇게 마무리되겠죠. 네, 오늘은 성막이 완성되고 신의 광야에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앞서 읽지 않았지만 39장에는 성막의 건축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그 장면 봅시다. 39장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모든 역사를 마침에 법궤라든가 상이라든가 향단이라든가 금촛대라든가 그리고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의 제작이 완료된 겁니다. 시간적으로 무려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들어간 재료들, 정말 값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재료들이 투여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의 지휘 아래 그것들을 이제 조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립된 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의 위임식 또 거행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약 2주간 12일 동안에 이 작업들이 진행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모습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2절을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는 때는 성막의 봉헌 시계 때는 첫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됩니다. 첫째 달 초하루. 정확하게는 출애굽 애굽을 나온 지 둘째 해가 되는 1월 1일이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머무른 지는 약 10달, 10개월 정도 된 때입니다. 한 해의 시작, 1월 1일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새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새해가 아니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그런 새해가 아니었던 거죠. 그 전의 새해는 노예로 맞이하는 그런 새해였을 거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더 이상은 그런 애굽의 노예가 아닌 이제 자유민의 신분으로 맞이하는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 그런 새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의미가 깊은, 정말 처음 맞이하는 그런 의미 깊은 날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돌아보면 아쉽고 미련이 많이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이제는 그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기죠.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계획해야 되는, 다짐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새롭게 새로운 시간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이사야 2장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선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습니다. 늘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걸음들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날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걷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평안하고 복된 풍성한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고 가정이고 일터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월 초하루 드디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우뚝 서게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미 제작이 끝난 성막의 모든 부품들, 기구들이 조립되고 제자리에 놓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일 거죠. 그 몇 가지만 짧게 살펴보려 하는데요. 자,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가장 먼저 증거궤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증거궤, 법궤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성물이죠.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가장 임재를 가장 눈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물이라 할 수 있죠.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 결국 그 안에 시은소라고도 불리는 이 증거궤, 법궤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중요한 성물 법궤가 드디어 제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휘장이 그 앞을 가리게 되죠. 아무나 그 법궤를 볼 수 없도록, 아무나 그 법궤를 만질 수 없도록, 나아갈 수 없도록 휘장이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4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상, 우리가 잘 아는 떡상을 말하죠. 진설병상이라고도 하고, 그 상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가 놓이게 될 그 상이 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그 상 위에 필요한 물품들, 접시라든가 집게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물품들도 잘 진설이 됩니다. 진설,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진설, 문자적인 의미는 질서 있게 나열되다, 질서 있게 나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있어야 할 곳,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해서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단지 떡상 위에 그런 물품만이 아니라 성막의 모든 기구들,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이게 될 겁니다. 훌륭한 성막도 그 성막의 기물들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품만이 아니라,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자리에, 즉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제자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도대로의 제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제자리,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있고 싶은, 내가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곳, 내가 있을 곳, 이 구분이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이 구분을 하지 못할 때 결국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그리고 내가 머물고 싶고 하고 싶은 것, 거기 머물고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러야 하는 곳, 하나님이 머물라고 있으라고 하시는 그곳에 머무는 것, 그게 헌신이고 그게 충성일 겁니다. 내 욕심에, 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치 않지만, 세상 사람들도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해내는 것, 그것이 헌신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있어야 할 곳, 그곳에 가지런한 모습으로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충성된 삶이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헌신된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이어서 등잔대, 향단도 차례차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증거궤, 떡상, 등잔대, 향단이 성소 안에 놓이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증거궤는 지성소라 불리는 곳에 두게 되고요, 나머지 3개의 성물은 성소라고 불리는 곳에 바깥방에 두게 되죠. 물론 그것도 다 합쳐서 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소 안에 성물들이 놓여지고, 이제는 바깥쪽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성소 밖 뜰에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뜰 주위에 울타리 역할을 하는 포장이 쳐지고, 문을, 휘장을 다는 것으로 성막의 조립이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각각의 성물들, 기물들이 제자리를 잡고 울타리도 다 쳐지고 문도 다 달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9절 보죠. 7절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네. 모든 성막의 기물과 성물에 이 관유를 바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관유, 거룩한 기름을 말합니다.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과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기름입니다. 후에는 제사장, 사람에게도 발라서 역시 거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쓰이는 기름, 그것을 관유라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분석하자면 성막의 모든 성물들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막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이라고 저절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기름, 관유를 발라야만 그 성물도 거룩해지고 그 제사장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을 발라라는 표현의 이 발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언어가 미쉬히인데요, 이 단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백성,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 그 안에 머물 때 in Christ and Cristo, 예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성도 되는 겁니다. 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물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의 성물과 기구들만이 아닙니다. 그런 물건에만 그 관유를 바르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죠. 13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의복을 말하는 거죠. 온갖 보석과 금으로 치장된 그 휘황찬란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힙니다. 그것으로 그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여기 기름을 부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전에 보았던 발라, 기름을 발라의 그 발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제사장 역시 거룩한 기름,
관유를 머리에 발랐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이 저절로 거룩한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옷, 그 값비싼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기름을 그 머리에 발라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일, 제사장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기름을 바른 후에 비로소 제사장 직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내게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요. 원문의 의미는 나를 위한입니다. 나를 위한. 그것을 우리는 우리말 성경은 내게라고 번역했는데 나를 위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인 겁니다. 나를 위한 제사장.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직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이들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 이들이 정말로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될 것, 그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분이 어떠한지, 그들이 가져온 제물은 어떠한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신경 쓸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고 관심을 집중해야 될 대상은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바른 후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세운 후 이어서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보았던 표현이죠. 다 행하였더라. 성막과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을 세우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 하나 어긋남 없이, 모자람 없이 그대로 모세가 다 행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디에도 모세 자신의 생각이나 모세 자신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 모세 주장 단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요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을 겁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모든 학문에, 모든 지혜에 능한 그런 모세였던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자신의 지식을 이 성막 세우는 일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바에 따르면 성막 지을 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더 쓸모있고 유용하고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자신의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만큼의 지식이 있었던 모세였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모세는 자신의 주장을 단 1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성막 건립을 완료해냅니다. 말씀대로 섬길 제사장도 세웁니다. 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다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럴 수 있어요. 한두 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10개 중에 한두 개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 행하였더라. 말이 쉽지 실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보면 쉽지 않다는 것,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압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소망 잃지 않고 사는 것 금방 알게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 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 이미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사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적어도 그렇게 살아보려는 그런 애씀이 있는, 노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한 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 면에서 특히 신앙적으로 어쩌면 후회가 더 많은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대로의 삶을 다짐했으면 합니다. 비록 우리 연약한 인생이기에 또 분명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 내일은 두 가지, 그 다음날은 세 가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그 분량들을 늘려가다 보면은 분명 그 어느 날인가에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다 살아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고,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연말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걸었던 그 광야보다 더 힘겹고 더 거친 그런 인생 광야를 걸어야 할지도 모를 겁니다. 네, 또 다른 인생 광야를 걸어야 되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일터 가운데, 그 속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광야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광야길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획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 준비해내며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평안하고 건강한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이기를, 그리고 2025년 연말의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